그래서 내 마음대로 하는데 오늘 굉장히 제가 짧게 하려고 마음을 먹고 있어요. 그래서 박수 한번 쳐주시기를 바랍니다. 하여튼 뭐 수업료 잔뜩 내게도 선생님이 수업만 빨리 끝내주면 얼마나 좋은지 몰라. 또 하나님께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제가 계속해서 다윗에 대한 시리즈로 살펴보고 있는데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봤듯이 이 다윗이 사무엘 선지자를 쫓아가잖아요. 사무엘 선지자를 하나님께서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찾아갔어요. 근데 원칙적으로 보면 거기 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보면 거기는 대선지자였잖아요. 이스라엘 대사사고 사울왕을 왕으로 기름 부어 세워준 선지자니까 얼마나 유명하신 분이에요. 그러므로 거기는 뭐 청탁하려고 찾아온 사람도 많고 또 수많은 사람들이 앙내를 해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이 다윗을 알아요. 그러니까 다윗을 보고 신고를 안 하면 죽게 돼 있어요. 그리고 다윗을 잡으면 승전할 수 있다니까. 그러므로 누가 신고할지 몰라. 그러면 거기서 잡혀 죽을 확률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므로 절대 사무엘 선지자가 있는 그 교회, 그 선지 학교로 가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상식이에요. 그러면 자기를 숨겨줄 사람은 뭐니 해도 핏줄이잖아요. 그러니까 고향 땅으로 피신해야 된다고. 그런데 하나님은 그 사무엘 선지자가 있는 곳으로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갔더니 거기에 머물렀더니 얼마나 거기에 많은 선지 생도들이 핍박하겠어요. 너 때문에 우리 잘못하면 죽는다. 별소리 다 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서 머물렀더니 아니나 다를까 누가 신고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울왕이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전령, 오늘날 우리말로 하면 특수부대죠. 특수부대. 그러니까 내가 늘 말하지만 지금 군인하고는 차원이 다르다니까. 지금 군인은 그냥 총으로 쏴버려가지고 죽었는지 살았는지도 잘 몰라. 멀리서 쏴서. 근데 그 당시에 전쟁은 뭐예요? 돌멩이로 막 머리를 깨서 죽이고 칼도 그때는 귀한 때예요. 그러니까 막 몽둥이로 때려 죽이고 이게 전쟁이에요. 그러니까 이 왕을 전령이라는 것은 굉장히 잔인한 사람들만 모여 있는 것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을 보내요. 다윗을 잡으라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다윗이 그래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임재해 계시다는 이 하나님의 선지학교, 하나님의 성전에 머무르고 있는 이 다윗의 모습을 보시고 그 전령들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해버린다니까.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게 다윗을 잡으러 왔던 사람들이 다윗의 편이 된 거예요. 근데 한 번 그렇게 하면 우리가 의심할 수 있잖아요. 근데 두 번, 세 번이요. 사울왕까지 나중에 이게 보낸 애들이 안 오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이게 뭔 일이냐. 그리고 자기가 온 거예요. 자기에게도 임해가지고 결국은 그 사람들이 그 사울을 호위하고 있던 그 호위 사령부들이죠. 이 사람들이 다윗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함으로 훗날에 왕으로 추대되는 길이 열려졌다니까. 안 그랬으면 이 사람들 때문에 절대 왕이 못 올라요. 이런 역사가 나타났어요. 그런데 그러고 나서 이리 보니까 또 사울왕이 요나단에게 물어봤더니 자기를 또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사무엘 선지자가 이 놉 땅에 아히멜렉이라는 제사장이 있는데 그쪽으로 너 가 있어라 이렇게 이야기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 와 있었더니 거기서 이
거룩한 떡을 구하고 있잖아요. 근데 거룩한 떡은 제사장들만 먹는 거기 때문에 그걸 먹는 행위는 율법을 범하게 되므로 이스라엘 고관들에게 제사장들이 신뢰받지 못한다 이 말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걸 먹으라고 그러니까 그걸 먹었다는 거예요. 왜? 거룩해지기 위해서. 또 거룩한 삶을 살아왔기 때문에 그 말이에요. 그래서 아비멜렉 그 제사장 바운더리 안에 살고 있는데 불안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도망가 버렸다는 거예요. 어디로 도망갔나 그랬더니 블레셋의 가드라는 아기스가 통치하는 이 지역으로 도망간 거예요. 근데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다윗은 절대로 도망가면 안 되는 거죠. 이 블레셋 땅으로 도망갔다는 말은 이제 하나님 믿을 수가 없다는 거죠. 예배 드릴 수 있는 장소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 그랬어요? 그러므로 다윗의 입장에서 보면 어떤 일이 있어도 이방 나라로 도망가면 안 되는 거예요. 유대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가드라는 땅은요, 골리앗의 고향입니다. 사무엘상 17장에 보면 골리앗이 가드 사람이에요. 근데 이 골리앗을 다윗이 죽였잖아요. 그러면 그 고향 사람들이 가만히 있냐고. 그러므로 정말 이리 도망가면 안 되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지금까지 생각해 봐도 절대로 하나님을 버리고 도망가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다윗은 베들레헴 땅 시골 사람이에요. 부모도 형제도 그가 무슨 대단한 사람이라고 인정해 준 적이 없어요. 그냥 양이나 치고 평생을 살아야 할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에 사울 왕을 기름 부어 세워주신 이 사무엘 선지자를 베들레헴 때까지 보내신 분이 누구냐 하면 하나님이시죠. 그리고 이 8째 아들 중에서도 막내인 자기에게 기름을 부어서 너는 이 다음에 이스라엘의 왕이 된다. 기름을 부어준 거예요. 그래서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이 시골떼기가 양똥이나 치고 양 먹이나 먹이고 살아야 할 이 시골 사람이 이스라엘을 이끄는 왕이 된다니 이 얼마나 큰 은혜냐고. 그리고 사울 왕이요 악기가 들렸다는 거예요. 오늘 자기한테 와가지고 수금을 타달라는 거예요. 그 수금을 타줬더니요 사울 왕에게 드렸던 악기가 도망간 거예요. 이런 역사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요. 그리고 골리앗과 싸울 때는요 사울 왕도 벌벌 떨고 이스라엘의 그 기라성 같은 장군들, 일평생을 전쟁터에 누볐던 그 장군들도 벌벌 떨어간, 누가 싸우려고도 왔는데 자기가 가서 싸워 돌멩이를 던져버렸더니 골리앗에게 그냥 정통으로 맞은 거예요. 그게. 그러므로 이 어마어마한 은혜가 다윗에게 임했고, 이로 말미암아서 잠시나마 사울 왕의 그 막강한 군사에게 군대 장관도 하고 사이가 되는 역사가 일어나고, 또한 사무엘 선지자의 가운데 성령의 역사가 임하는 어마어마한 기적의 역사도 봤어요. 그러므로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을 버리고 이방 땅으로 도망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왜 이 다윗이 도망갔나 이래 봤더니 두려움 때문이라는 거예요. 뭐가 그렇게 두려웠나 봤더니 사울이 두려워서 도망가 버렸다는 거예요. 아, 두려움이라는 게 뭔가 이래 봤더니 도망가는 거라는 거예요. 두려움은 도망가는 것이다. 시작. 두려움은 도망가는 거예요. 어떠한 목표를 놓고 어떠한 꿈을 놓고 전진하다가도
이 두려움이 임하면 도망가 버린다. 그것도 사람에 대한 두려움은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여호수아서 1장에서 와서 뭐라고 말하냐면 이 모세가 죽잖아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굉장히 두려워요. 이스라엘 광야 땅에서 오고 갈 데도 없는, 먹을 것도 없고 잠잘 것도 없는 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모세가 인도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죽었어요. 그러면 이 백성을 어떻게 하냐고. 무슨 말이냐면 여호와는 세상에 자식 5명 낳아놓고 오늘 남편이 죽었어요. 이거 아세요, 여러분?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져요. 자식은 5명 낳아놓고 어느 날 갑자기 아내가 죽어본 거예요. 이 아세요, 이 무게?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무너지고 살 길이 막막해지는 거예요. 그런 격이라 이 말이죠. 그것도 이스라엘 70만이라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지금은 한 거의 200만, 300만 되어 있는데 이 지도자가 죽은 거예요. 광야에서 집 짓고 살고 삶의 터전이 잘 부어지고 이런 건 괜찮은데 그런 터전이 없는데 죽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두렵겠어요. 그때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찾아와요. 그러면서는 말이 두려워하지 말아라. 왜 그렇게 두려워하지 말아야 되느냐면 이 두려움은 하나님을 떠나게 만든다는 거예요. 이 두려움이 없어야 하나님의 말씀 위에 자기의 삶의 토대를 쌓게 된다는 거예요. 안 그러면 다 도망간다는 거예요. 그럼 왜 네가 두려워하지 말아야 되느냐를 이렇게 말해요. 내가 너와 함께 할게. 내가 너와 함께 하니까 너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강하고 담대해라. 계속해서 이 말을 주장해요. 그런데 우리 주님 봐보세요. 우리 주님을요, 이사야서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그 사람은 나처럼 풍채도 없대요. 그분은 흠모할 만한 게 없다는 거예요. 연한 순 같다는 거예요. 연한 순은 애들이 건드려도 부러져 버립니다. 그렇게 연약해 보인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노마에 어마어마한 요즘 말로 군합발이죠. 군합발로 통치하는 그 노막 제국, 그 권력가들 앞에서요 전혀 두려워하지 않아요. 지금이야 법이라는 게 있지만 그 당시에는 법이 무용지물이에요. 그런데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십자가도 당당히 지고 갑니다. 왜 그러냐? 두려움이 없으니까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 다윗이 그렇게 담대했던 사람이 사람을 두려워하니까 하나님을 이렇게 도망가 버린다니까. 하나님과는 영 딴판으로 살아가는 거죠. 그런데 이 사람이 그렇게 도망가면 살 길이 열릴 줄 알았는데요, 도망가고 났더니 아기스 신하들에게 잡혀버렸어요. 숨어 살려고 도망갔는데 잡혀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발각되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벌거벗겨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오늘 본문에 보니까 어떻게 해요? 막 미친갱이 흉내내고 막 직직 긁고 침 흘리고 이래야 살고 살 수 있다고 자기가 판단하는 거죠. 아주 추하게 만들어. 아주 인생 버라지처럼 그렇게 돼. 그리고 이사야 시편 56편에 보면 이 아기스 왕에 잡혀서 고문받는, 그래서 얻어맞고 고문당하는 모습이 그대로 기록되어 있거든요.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이렇게 표현했어요. 하나님, 내 눈물을 주님의 병에 담아주세요. 얼마나 고통스러워서 눈물을 흘렸는지 이 눈물을 주님의 마음의 병에 담아달라. 쏟아버리지 말으라고. 이 고통의 신음을 쏟아버리지 말라. 이렇게 말해요. 자기 생각에는 정말로 이제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지도 않고 뭐 없난가 보다 하고 그냥 하나님 버리고 도망갔는데 거기 가서 숨어서 살 수 있을 줄 알았는데 발각되어 가지고 말할 수 없는 수치와 멸시와 미친갱이로 살아가야 하는 이래 그래야 목숨 하나 부재할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취해져 버려요.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받게 되는 거죠. 그런데요, 여기서 이사야 시편 56편 1절에 보면 다시 하나님을 찾아요. 하나님, 나를 돌아다 봐달라. 그리고 내가 과거에 소원했던 감사제를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겠다. 그렇게 거기서 기도를 해요. 이 모습을 보시고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나 이래 봤더니요, 아기스 왕에 끌려갔는데, 야, 미친 강이가 없어서 미친 갱이를 나한테 데리고 왔냐. 여러분, 다윗은요 거기서 죽어야 돼요. 왜? 골리앗을 죽인 원수예요, 블레셋에. 그러면 아무리 미친 갱이라도요 백성들을 위해서라도 죽여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아기스의 마음을 감동하셔가지고 그걸 미친갱이로 믿게 만들고 살려주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서 다윗에게 다시 한번 유대의 왕이 될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이 주셨어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기회가 살아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늘길이 막혀져 있고 앞길이 꽉꽉 막혀서 한 발 앞이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면요 하나님 우리에게 다시 기회를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오늘 그 주일 예배 때 우리 가정사 이야기를 잠깐 하더라고. 근데 지금도 우리 집에는 항상 돼지 저금 통장이 있어요. 저금 통장이 있어서 매일이 됐든 동정이 됐든 1,000원이 됐든 만원이 됐든 5만원이 됐든 거기 넣어요. 그게 오랜 세월 그래왔어요. 다시 말하면 왜 그랬냐 모르겠어요. 나는 그랬어요. 하나님께 많이 드리고 싶어서. 하나님이 이 부족한 사람을 목사로 만들어준 거 감사한데 드릴 게 없는 거라. 드릴 게 없어요. 그러니까 추수감사절라도 남보다 좀 많이 드리고 싶어서 그걸 한 거예요. 지금 뭐 수십 년 동안 해왔던 거죠. 그런데 어찌됐든 하나님 그 마음을 받으셨는지는 모르겠어요. 또 제가 신학대학교 대학원 다닐 때 알바를 했어요. 알바를 해도 정말 하나님께 많이 드리고 싶어서 막 그 11조 막 이렇게 떼고 막 이게 너무 좋은 거예요. 이게 없으면 못 드리잖아요. 근데 그 알바에서 벌어가지고 11조 띄는 게
너무 좋아서 하나님께 더 많이 드리고 싶어서 하다 보니까 아니 알바가 했는데 어느 날 보니까 내가 사업가가 되어 있더라고. 그래서 내가 남대문 시장에서 화물 주식회사 주식은 발행 안 하고 내가 영남화물이라는 이름을 붙여가지고 했다니까. 내가 그 깡패들이 그때는 들도 그랬어요. 발 못 디뎌요. 거기 아무나 이 도로 옆에요 이만한 땅 그 못 디뎌요. 그게 그러면 거기 포장마차 할 수 있어요. 새벽에 어마어마하게 벌어요. 안돼, 못해, 땅 못 찾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길을 열어주시더라니까. 우리 나요 개척할 때요 지하실 있잖아요. 지하실에다가 옆에다 칸 막아가지고 방 냈고 화장실도 없어. 1층 올라가야 화장실이 있으면 완전히 구리죠. 먹을 게 어디 있어요. 사치스럽지. 그랬는데 하나님이요 그걸 받으셔서 그랬는지 그 중심을 받으셨는지 하나님이 이 교회 짓게 만들어 주시더라고. 할렐루야. 세 자녀 그 어려운 가운데서 키웠는데 다른 목사님들 보니까 딸들도 보니까 절대 목사한테는 시집도 안 가고 엄마 고생한 거 보니까 안 한다고. 우리 아들들 장가 보내려고 수소문하는데 목사하고 사이, 또 목사님들은 목사님 마음을 알잖아요. 장로님들하고는 또 다르더라고 보니까. 예, 그분들은 그냥 그렇게 사신 분이고 목사들은 평생 목회하면서 사신 분들이잖아요. 안 맞아. 생각도 안 맞고 시간도 안 맞고. 그래서 목사 하려고 아무리 하든 절대 목사님 딸들은 목사가 안 돼. 목사 부인이 안 된대. 안 한대. 안 한대. 뭐 아무리 설득해도 안 한다는데 어떻게? 그 목사님 아들들은 어떠냐? 죽었다 깨나도 안 돼. 안 한대. 그런데 하나님이 그 마음을 받으셨는지 나는 아들이 3명이잖아요. 다 목사 되겠다는 거예요. 깎아보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이게 반갑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금신덩어리죠. 왜냐하면 대학 졸업하고 직장 들어가서 연봉 월급 받으면 우리 교회다 11조 하고 감사헌금 하고 그러면 교회가 더 풍요로워졌잖아요. 그랬으면 좋겠는데 아예 다 그런 간다니까 지금 목회하기가 얼마나 힘드냐고. 그런데 왜 그랬나 봤더니 하나님께 감사해서 조금이라도 더 드리고 싶어서 하는 그 대지정청장 만나서 수십 년 동안 거기다 넣는 그 모습을 하나님 보시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가 없다고요. 또 줄 것이 없다고 공부를 못한다고 나무라지 마세요. 너무 낙심하지 마세요. 우리 학생들도 마찬가지예요. 나는 늘 주장하는 게 있어요. 공부를 잘하면 월급 생활한다. 근데 공부를 잘못하면 사장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공부를 잘하면 잘해봐야 뭐 고시 합격해서 검사 판사가 되지만 검사 판사는 돈 못 벌어요. 그 먹고 살기도 힘든 거요. 근데 이제 변호사 개업하고 그래서 사장 되면 돈을 좀 많이 벌 수 있죠. 그러므로 여러분 공부가 다는 아니에요. 여러분 공부는 다는 아닌데 최선은 다해야 됩니다. 예, 나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시간이니까. 근데 해도 안 되는 걸 그걸 어떡합니까? 하나님이 어떤 사람은요 진짜 머리를 좋게 만든 사람이 있더라고. 뭐 하면 안 잊어버려요. 그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신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도록. 근데 어떤 친구들은 그냥 책도 보기 싫은 거예요. 그걸 뭐 책 봐라 뭐라 하면 스트레스 받아가지고요. 삐뚤어지게 돼 있어요. 그냥 인정해 주세요. 그리고 그게 좋아하는 것. 그걸 잘 개발시켜서 이 땅에서 그걸로 활기를 피고 살아갈 수 있도록 배려해 주세요. 게임 열심히 하는 거요. 요즘 게임 모드를 보니까 오막에 막 벌더라고. 손흥민이보다 더 잘 벌더라고 게임 모드리. 그러니까요 게임 미쳐 있잖아요. 그럼 그쪽으로 가르치세요. 무덤에 말릴 필요 없어요. 그냥 너 혼자 해라. 혼자 할 수 있는 한계가 있어요. 축구 아무리 자기가 재능을 하나님께 받아 태어났다 할지라도 혼자 하는 건 한계가 있는 거예요. 좋은 스승을 만나서 배워야 돼. 게임도 마찬가지. 공부도 마찬가지.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항상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면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기회를 주신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든 것이 다 막혀 있었다 할지라도 하나 막히지 말아야 할 게 뭐냐면 하나님과 나예요. 그 관계만 막히지 않냐 하면 하늘과 땅의 주인이신 분은 언젠가는 나에게 기회를 주신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